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였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시다가 30세가 되던 해부터 갈릴리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나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병들고 고치고 이런 대상자가 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가신 대상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자, 아이, 이방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유력자나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 그리고 완전히 차별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자는 안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난 다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자기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는 자기 긍정을 통해서 당신만으로
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러분, 하루만 솔직하게 살아도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흔들리고 연약한 자인지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압니다. 근데 그런 자기를 끊임없이 긍정하라고 그러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런 연약한 자기에게 모든 기준을 두면은요, 그 인생은 맨날 휘청거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지 않는 나에게 와서 의지해라. 나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너희는 부표와 같은 인생, 비참한 인생, 유리하는 인생, 떠도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눌려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쳐있고 괴로움 당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 육신과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완성을 위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어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체포되세요.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배신 그리고 그 배신으로 말미암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나에게만 닥칠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앞에 너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물론 너희가 이 격렬한 싸움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배신자에서 제자가, 배신자였던 자가 또 다른 배신자들을 받아주고 길러내는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위로를 전해주셨어요. 와, 예수님 막 이렇게 지금 심각한 때가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다. 나를 먹고 마심으로 이 때를 이겨내고 살아가야 된다. 막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엄청 심각하게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먹고 나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누가 크냐? 내가 더 낫다. 니보다 내가 더 잘났다. 니 정도 베푸는 것 갖고는 어디 하나님 나라에 대도 못한다. 어디서 별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너는 왜 나를 인정 안 하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바른 관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더 낮아지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끝내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복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그런데 이런 복된 자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기까지 너희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면 핍박과 고난을 거쳐야 된다.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 와중에 너희는 때로는 배신하기도 할 거야. 도망치기도 할 거야. 그럼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시금 일어서서 자신을 붙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예수를 함께 따르는 자로 서게 될 거야.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이런 엄청난 소망의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 또 눈치 없게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3번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기대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고난의 절정이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이런 핍박과 고난을 이제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바로 다음 주는 이제 말고 그 다음 주 설교에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이 이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신자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극심한 고통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여기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라는 건데요,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이었나 봐요. 이런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마지막 식사, 마지막 잔치는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대로 늦은 밤에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툭하면은 감람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툭하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종종 이 장소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장소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감람산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자주 간다는 거를 예수님의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곳으로 또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여기로 나아가셨습니까? 내가 이제 곧 배신당하고 붙들려 죽음에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신당하고 붙들려 죽음 당할 걸 아는 사람은 보통 어떤 태도를 취하죠? 누구도 자기를 붙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구라도 자기를 안다면은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마 곧장 감람산으로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습적으로 밤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잡히기 위해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길로 나아갈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떻게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어려움의 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덜 고난스러울 수 있을까? 힘들 수 있을까? 이거 찾기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 치는 게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 다다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사탄이
이제 이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어떻게 할 거니까? 유혹할 거니까. 유혹해서 예수를 배신하게 할 거니까. 미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할 거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하려고 할 거니까. 믿음을 뿌리 뽑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다 뒤 흔들 거니까. 그런 유혹이 너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으니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현재의 명령형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힘을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41절부터 4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남겨놓고 홀로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한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롯이 예수님 혼자 져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때에 홀로 이것을 감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홀로 이렇게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죠. 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빨리 일어나기 위해 무릎 꿇습니까? 탁 용수철로 튀기듯이. 동일한 이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 동일한 장면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은 지금 무릎을 꿇는다고 나와 있죠. 마가복음은 땅에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무릎을 꿇는다, 땅에 엎드린다, 얼굴을 땅에 댄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뜻을 드러내는 표현이 겸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시면서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 맞을 겁니다. 당신의 뜻이 옳을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 좀 힘들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흐름이 있거나 그 뜻이 구현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뭔가 진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겸손은 뭐냐면요.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의 고뇌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겸손하게 나아가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혹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슈퍼파워,
예수님은 배고프지도 않아. 예수님은 졸립지도 않아. 예수님은 어떤 고통도 다 감당할 수 있지. 우리는 조금 고통당해도 취약하지만 예수님은 다 튕겨낼 수 있지. 예수님은 강철 사나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고프실 때 엄청 배고파하세요. 음식도 잘 드십니다. 졸리시고 피곤하시면요 막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도 그냥 주무세요. 너무 졸려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괴로움도 당하시고 실망도 느끼시고 어려움도 겪으시고 비참함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고 피곤함도 겪고 짜증남도 겪고 다 겪으셨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앵간한 죽음이어야지. 이게 무슨 우리 한 명 그냥 꽃가닥 죽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진노와 그 형벌을 오롯이 다 받아내야 되는.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도 막 취약해갖고 나 죽네 사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 두 개의 고통에만도. 그런데 그거는 무슨 하나님의 진노와 비교했을 때는 대도 않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십만 수천 개 수백만의 진노 앞에서 그거 다 받아야 되는 것들을 인간으로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4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잔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을 옮겨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거 있잖아요.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잔을 부으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잔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혹시 잔을 옮겨주실 수 있냐라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의 진노,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담긴 그 잔을 제가 고난과 죽음으로 혹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면 잔을 저에게서 좀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붙들려 죽게 될 거다. 그런데도 이 장면 안에서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습니다. 꼭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좀 고난 안 당하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아,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한 거 알죠? 라고 뚱한 태도로 그냥 이거 흘려보내요. 어떤 이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당신을 이 고통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몰라. 그건 아는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아니야.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자기의 고통 하나 견뎌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시큰둥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기에게 당한 몇 가지 고난과 어려움만 갖고도 죽네 사네 이럴 수가 있냐 없냐 너무 고통스럽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아야 될 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영원한 죽음과 그 형벌을 나도 압니다 라고 너무나 편리하고 단순한 대답을 해버리거나 혹은
그런 우리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는데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왔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매정하고 냉정한 말을 하는, 그런 무정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괴로움과 그 죄로 인한 이 결과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악의 죽음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기 고통 하나 감내하지도 견뎌내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진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상상이나 조금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 앞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기도가 나아갑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원을 간청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계속 유혹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을 피해가라는 거예요. 너 괜히 광야에서 있어갖고 배 골지 말고 이거 빨리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지금 더 괴롭지 않아도 되잖아. 뭐하러 십자가에 매달려 나한테 절만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 텐데. 뭐하러 이렇게 번잡하게 굴어 성전에서 한 번만 탁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딱 받쳐줘서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너는 아주 기세 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으로 역임받고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그 길로 가냐.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혹시 잔이 옮겨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면서도 그것이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버지 당신이 맞습니다. 제 생각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중에 예수님의 순종의 고백,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자신에게 나아와 자신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늘 힘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가고 고난을 겪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내던지시지 않으실 것이다. 너가 나의 영광으로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너를 그냥 던져주지 않을 거다. 너를 보호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게 힘을 줄 거다. 너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줄 거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줄 거다.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해 줄 거다. 이것들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 더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받자 이제 떨쳐 일어나 뭘 한 게 아니고 뭐 하십니까? 힘을 받자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땀이 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땀이 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 거고 그 굵은 땀방울이 몸에서 끊임없이 쏟아서 나서 땀이 너무 나서 이 주변을 자기 몸을 타고 적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나면 이렇게 타고 흐르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운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시냐면 여러 가지 계략과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로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로서 이 일을 맞이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어요. 중거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제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5절, 46절. 드디어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 이제 아까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 예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막 자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왜 자고 있습니까? 근데 자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슬펐지? 제자들 막 오늘 뭐 빡세게 좀 돌아다녔지만 잔치도 하고 막 식사도 6월절 식사도 거하게 하고 했는데 왜 슬펐지? 제자들은 긴 하루 여러 일들, 지금 우리가 몇 주간 얘기한 게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왜 제자들은 슬퍼했을까? 자꾸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니까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운명은 스승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스승이 자꾸 죽는다 그러면 제자들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스승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밥만 잘 먹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 거기에다가 막 자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시잖아요. 너네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러지,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는 제자들의 사기를 꺾고 급소를 찌르며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풀이 죽게 만들었어요. 좀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좀 괜찮다고 해주면 안 됩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정서적으로 고갈됐고 분주하게 다니던 하루 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여러 복음서들에서는요, 누가복음에 안 나온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을 깨우러 가세요. 왜? 자꾸 자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또 가서 기도하다 오시니까 또 자고 있네. 니들 뭐하니? 깨어서 기도해라. 또 갔다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때가 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쉬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자세한 정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이들을 깨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깨우십니까? 깨지 않고 자고 있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실현되는 그 결정적인 때에 다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배신자로 서고 헛된 길에 서고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처럼 위기가 다가오곤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밀려들곤 합니다. 그럼 이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 좀 이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교회 좀 다녀보려고 하고 말씀 들어보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외적, 내적 고난을 당해요. 내적으로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걸 보니까 이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과 너무 다른 거야. 예수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달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가야 된대. 이거 바꾸기가 싫으니까 고통스러워요. 행복을 추구하던 이전의 방식과 뭔가 다르니까 이걸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다른 방식을 계속 택하라고 하니까 이거 택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음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자꾸 발생해.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따를 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아는 사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야, 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너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사라지게 될 거야. 너가 누릴 수 있는 풍요, 그 부요가 없어지게 될 거야. 행복을 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계속 속삭여요. 그게 제가 지금 속삭인다는 건 뭐라 그럴까요? 비유죠. 누가 와서 우리 귀에다가 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이런 걸 감내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은 뭐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더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 나를 위해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자꾸 내어주라고? 이거 하다 보면 나 나중에 내 노후 보장은 누가 해준다?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니까 이런 달콤한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예수를 따르다 보면은 직접 고통을 다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바보같이 여김 당하고 엄청난 손해를 겪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이거 다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따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막 망할 것 같거나 큰 위기에 봉착할 것 같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고민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뭐 한다고 얘기 아니면 고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고뇌하셨던 한 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으면은 이 시험에 넘어갈 거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고뇌에 처한 그 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로 시작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너는 왜 이렇게 속되냐? 너는 뭐 이런 거 갖고 기도하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고뇌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분이 아세요. 아유, 하나님이 뭘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개미보다도 못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헤아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놔야 돼요. 때로는 염치 없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세요. 나 죽겠다고, 나 힘들다고, 나 고통스럽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계세요. 어려움 앞에서 그분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고통,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신음, 우리의 눈물 삼킴, 그분이 다 듣고 계세요. 고난당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그분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이거 믿는 자는 기도로 나아갈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겠죠.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시면서도 기도할 때의 태도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솔직한 자기의 마음과 원을 아뢰시면서도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나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먼저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기심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기도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제 뜻이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제가 이런 뜻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뜻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옳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의 기도를 막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복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기도할 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는 길이냐면 고난과 고통을 거쳐야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옛사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자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 자기의 욕심을 꺾어야 되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 욕심을 꺾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렇게 꺾어보신 적 있나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 꺾인 거 말고 자기가 내 뜻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생각의 고통과 고뇌를 겪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뜻 꺾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제한 없는 삶, 영원한 삶과 복락을 주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자처하게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강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거 따르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게 고통의 길이야. 그래서 망설여지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고 믿게 하사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로, 근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게 고난이라면서, 고통이라면서, 아까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때 천사를 보내시고 힘을 더하실 겁니다. 끝내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이게 아까 금진 형제가 기도할 때 견인이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거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루세요. 계속해서 도우시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 이루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갈까요? 기도하면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해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거치지 않으면 영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려움은 반드시 와야 돼. 그런데 기도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마지막 적용.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자고 있었냐면 슬픔으로 인해 자고 있었어요. 너무 슬프면 자나 봐요. 저도 그래서 너무 슬프면 좀 잡니다. 그러면 이 약간 지쳐 골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슬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면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근데 슬프고 힘들면 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막 이 사람들도 너무 마음이 번민하다가 지쳐 잠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 우리를 깨우고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우리 평소에 나눌 때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달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표를 주년 이상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 안에는 주회원들까지만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지 않죠. 방문자들의 기도 제목도 다 적혀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교회가 매년 1월, 2월에 2달이나 걸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려고 기도 훈련을 합니까? 예수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 기도함으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자고 있는 것처럼 반응이 더디거나 때로는 그냥 자요.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요. 그러다가 막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허덕이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고된 삶의 현장 때문에, 여러 가지 밀려오는 압박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속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슬프고 고되며 부담스러운 마음에 놓여서 자는 것처럼 멍하니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 자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주일마다 맞이하는 예배고요. 매일 말씀을 바라보는 거고요. 계속 기도 가운데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권면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를 통해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깨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나 기도하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휴, 나 기도하고 있는데 저 척자고 있고 그래 너희는 그냥 그 길로 가다 죽어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계속 찾아와서 깨워주세요. 계속 찾아와서 깨워주세요. 우리 인생을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반응하는 자, 우리같이 더디하는 자, 우리같이 완악한 자, 우리같이 무정한 자, 진즉 내치고도 남아야 되는 자를 왜 예수님은 계속 불러주십니까? 왜 계속 이 언저리에라도 남아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왜 계속 말씀 듣도록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완전히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 실패가 맞다면, 우리의 실패가 최종적 실패요 끝나버리는 거라면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에게 다시 찾아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신하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냐?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들렸다가 때로는 안 들렸다가 때로는 엄청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게 될 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뭐 이런 거 그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뭐죠? 정신승리.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몇 번 들었는데 또 어떻게 하죠? 찾아갑니다. 왜 목사님 이렇게 격한 말을 쓰십니까? 그 격한 말을 써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누가복음으로 인해 슬픔으로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던 그 제자들, 드디어 예수님이 붙들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잠을 깨고 일어나 예수를 붙들고 막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런, 도망갑니다. 지금 요즘에 쓰는 표현이 있죠. 막 심각하게 빨리 도망간다 그럴 때 요새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빤스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팬티만 입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겉옷 다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도망간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때에 속옷만 입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멀리서 한 명이 조심스레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나 슬금슬금 다가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러니까 바로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예수를 배신해 버립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두려워 보지도 못하던 제자가 태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본 제자가 전체 제자가 그거 다 본 것도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자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때에 도망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무너졌죠. 다 흩어졌죠.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었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하세요. 죽음이 두려워 도망간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고난의 최고봉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 제자들이 또다시 비슷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의 또 기로에 제자들이 서게 됩니다. 그때 정말 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제대로 따라보려고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되게 본문이 깁니다. 요거는 좀 같이 그냥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6절, 6절에서 18절, 23절에서 31절까지 그냥 이 앞에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요건 좀 기니까 읽을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 다 누구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또 나타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붙잡은 것처럼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수가 5,000이 넘어갔다는 건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거 다 누구죠?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 죽는 전날에 붙들려가서 신문당할 때 이들의 집에서 신문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 제자들의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실 요 다른 설명에는 이제 이거 전하면 죽인다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23절. 그런 사도들이 드디어 이 얘기를 듣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제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이 예수를 거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거스르는 예수를 죽이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위협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일을 그의 제자인 교회들이 또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위협과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죠? 피하게 해주세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담대히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 빌기를 다하매. 이 기도인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지금 말씀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고 풀어줬는데 이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상황에 눌리지 않고 뚫고 나가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때로는 무너지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또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일으키게 하십니다. 붙잡아 세워 주십니다.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게 사도행전 4장 31절까지 말씀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그 전에 위기의 순간 뭐 했던 자들입니다. 잤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고 나서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자 이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다음 절 3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드디어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전하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상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을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잠만 잤던 자가 새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고난당하거나 손해받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쩔쩔매던 것들에 벗어나서 초월적인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뇌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그냥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내 높이고 추구하는 자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또 때로는 잠들고 때로는 슬퍼해서 누워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에 두던 자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맞이하고 감당하고 복되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